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살아가기가 점점 흉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지면을 더 많이 채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서로 속이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다. 가면 갈수록 인간들의 마음이 더더욱 황폐해져 가고 참 메말라져 가면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감탄하셨던 그와 같은 땅인데 오늘의 현실은 그 아름다운 땅들이 다 망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곤고한 처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한 지 오랜 후였고 그리고 남방 유다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에게 패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사라지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의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광야 생활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황폐한 광야와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 같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결코 사막이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아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와 같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동산으로 만드는 것쯤이야 능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에게 맨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며칠 동안 굶주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동산에서 즐기며 그냥 그 동산에서 살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었지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절대적 금지령이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저주의 땅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험난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끝없는 궁핍과 질병, 끝없는 싸움과 전쟁, 멈출 줄 모르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 떠나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한숨 소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탄식하는 소리가 있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세상, 정말 흉흉하게 거지없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좋았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처럼 다 망가뜨렸어요. 흉흉하게 거지할 데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 테러, 전쟁이 수없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납니다. 인간의 쾌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런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이 세상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흉흉한 세상을 보면서, 이 살기 등등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물질을 추구하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동분서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직전에까지 저들은 심판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를 하는데 부패해졌는데 얼마만큼 부패해졌느냐? 포악함이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하고 부패해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로 망했어요. 심판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때를 알고 세상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회개하고 당자처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세의 아름다운 동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동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서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과실을 맺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히는 동산,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동산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 동산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 동산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 동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너 덕분에 나도 좀 살아보자, 이렇게 빈정대며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 한편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고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때 주님이 언급했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기도하면서 내세 하나님의 동산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살기 등등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보면 좌절이요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산을 소망하며 살다가 생전에 그 동산에 다녀오신 분이 계셔요.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삼층천. 그런데 그 낙원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왔다고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갔다 온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산이에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주께서 예비하신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그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를테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헛소구를 버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어요. 아름다운 동산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아름다운 동산을 찾아가는 길이 이 성경 바이블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동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멀리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는 마치 지도를 놓고 독도법을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좌표를 찾아가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로 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을 했다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도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야, 힘들다. 야, 어렵다. 그만두자. 포기하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고생은 되지만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고생은 되지만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고생은 되지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생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일편단심 천국을 향해서 경주자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든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동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내세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동산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세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 심령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영원히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3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마음은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곤고한 이 마음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세상은 험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된 동산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풍요롭고 행복한 축복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산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마음에 근심도 물리치고 걱정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기뻐해라. 너는 감사해라.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우리 앞에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물론 걱정도 되지요. 염려도 되지요. 그리고 근심도 불러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 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잠깐적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이 가치를 알고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져서 이 동산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이 동산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과수원이 있지요. 그 과수원에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동산에 울타리를 잘 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것들이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과수원을 다 해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잘 이렇게 쳐서 내 마음의 동산을 지혜롭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꼭 필요해요. 왜 울타리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을 노리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주 간교한 뱀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저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저들은 우리 마음의 한복판을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증오 같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시기하지? 내가 이렇게 왜 증오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기를 부리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와, 이 모든 것의 공급원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증오를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를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혈기를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질투를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면요, 우리 인격이 망가져요, 무너져요. 그러므로 그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간섭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산에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마음의 동산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아름답게 스스로 가꾸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동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향기.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 주님을 모신 성도예요.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향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동산에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새들이나 풀벌레 소리처럼 성도들의 마음에는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돼. 신령한 노래.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이 안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광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 같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마음이, 사막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복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너무나 흉흉해요. 너무나 살기등등해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좋았더라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저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정말 살기가 등등한 세상, 흉흉한 세상으로 변해지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